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날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라 하신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이 거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참으로 영원함임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참으로 아침 이슬같이 시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눈을 열어 저희들의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성령께서 잘 조명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은 참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송이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함을 마음으로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순종하면 복을 얻는 생명의 이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모하는 마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금을 사고 은을 사고 안약을 사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을 들여 우선순위에 주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선하신 손길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모든 정황에 주의 선하신 지팡이와 또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의 막대기가 의의 길로 인도하사 항상 주의 선하신 손길 안에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처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특별히 주의 긍휼을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시편 119편, 121, 20편 44, 이사야 59장, 마태복음 7장.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 그 구원 협약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언약, 행위 언약, 메시아 언약, 그 언약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뭘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뭐가 열리겠어요? 성경이 열린다.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생수를 받을 것이요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것이요 그 귀한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낼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겠느냐?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오시면 주의 말씀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할 때도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제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말씀을 들을 때도 볼 때에도 가르칠 때도 항상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잠언 1장 23절이 뭐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말을,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이지.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그래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더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뭘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찾으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도 우리 안에 가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 복음 진리를 지키라,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관점을 지키라, 주님의 관점을 지키라. 그게 오늘 이제 마태복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고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 이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족이 뭐라 그랬어요? 실족.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더 크다 그랬죠. 그 실족이란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는데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천국을 못 가도록,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 말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게,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실족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진짜 유일한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게 돼가 있어요. 그 실족이, 천국 가는 문은 한 가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좁은 문이라니까. 근데 이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 좁은 문이, 길이 좁고 협착을 찾는 이가 적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지금 하나도 나와 함께 한 자가 없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그랬죠. 그죠?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그게 뭐냐,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이, 우리 속에 간 성령이 부탁한, 주님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구나라는 것을, 그밖에 없나 계산하면서 막 거시하게 달려들잖아요. 이 좁은 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는, 실족이 여기에 우리가 참, 저는 우리 요 강변 동서마을 부르죠. 요 위치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딱 나가면 부산으로 가는 길, 안동으로 가는 길, 포항으로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다 있죠. 근데 딱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서만 조금만 가면 좌표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근데 누가 와갖고 내가 서울 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는 좌표를 딱 바꿔놔보면 그게 실족하는 기죠. 부산 가서 돌아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실족이란 말은 천국 가는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봅시다. 오늘 실족이라는 거, 이거 하나 확실히 이해를 합시다. 실족이라는 말이, 좁은 문하고 실족, 이것만 오늘 우리 또 이해해도 많은 걸 이해하잖아요. 그죠? 1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실족이 뭐라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게. 천국 가는 좌표가 딱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천국 가는 길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확실히 딱 해놨잖아요. 저 부산 가는 길을 딱 꼽아놨잖아. 서울 가는 길 좌표를. 그걸 누가 봐서 요자로 해 돌려보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말이에요. 그죠? 부산 가는 길을 서울로, 서울 가는 길을 부산로 딱 바꿔놔보면 그거 보고 가면 왜 되겠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면 낭패입니까? 낭패 아닙니까? 많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실족이란 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실족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게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WCC, WEA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말이야. 이 인간들아, 진짜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게다. 네 교인들 실족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인들이 네 목사리를 잡고 이를 갈면서 야 이놈 가는 그게 안 무섭나 이 말. 진짜 하나님 무섭다.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뭘 메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지 혼자 이렇게 죽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은 진짜 공의의 무서움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확실한 진리다 말이야. 이 부산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딱 타고 나가면 딱 나오는데, 그걸 살짝 바꿔놓는 그놈이 지옥 가게 만드니까 지옥 가면 막 그 사람 이야기 들었던 사람 막 이만희 목사리를 잡고, 구원파 근신자니 목사니까 목사리를 잡고, 어제 그 올빼미 TV에 보니까 있잖아요. 강호의 발바닥에 그거 보니까 구원파가 구원열차 탄다고, 막 안동의 어느 지역에 우리나라 폐 구원열차 있잖아요. 무궁화, 새마을 이런 게 연수가 다 된 거, 이런 걸 막 몇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막 100대를 갖다 안동에다가 제안하는데, 요번에 옆에 사는 불이 왔는데 불이 날라와 그 구원열차 다 태워붙더라고. 아이고, 그 근신찬이 그 이헐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옥수,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이 열차 타마, 그 구원파 열차 타마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처참하게 불심판 당한다는 것을 보여줘도 지금도 구원파에 빠져 있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예? 이단에 빠져 있으면 미만이에도 자유주의 신학에 진짜 그 빠져 있으면 어떻게 바다에 목에 바다에 빠뜨려지는, 던져지는 것이 낫다. 지옥에 가면 같이 지옥 간 사람들이 그 목사리를 잡고 목을 잡고 이를 갈면서 야 이놈아 네가 천국 간다 했잖아. 무섭죠? 그 이야기라니까. 이런 말씀을 예사로 보면 된다 안 된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좁은 문이란 말은 찾는 이가 적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은 진짜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관점, 세언자의 일꾼의 관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보수하는 게 오늘날 많다 적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게 너무 확실한 진리인데 너무 적어. 실족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목에 달려 깊은 바다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지옥의 풀무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데, 거기는 같이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 같이 던져지는데, 그죠? 너희도 들어가고자 하는데 막아가지고 같이 맥사리를 잡고 막 이를 갈면서 대들마, 그게 그 자체가 영원히 계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틈만 나면 으르렁 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 하나님은 계속 심판의 무서움, 공의의 무서움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이란 말은 성경을 구약 우리 전에 선지자들이 이사야 갔던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예레미야 갔던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복음,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 다윗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우리가 듣고 보면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무나 분명한 길입니까? 흐리멍텅한 길입니까? 너무나 분명한 길이잖아요. 예?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그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 그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너무나 순종하면 너무나 좋은 이걸 사람들이 순종한다 안 한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래 보다가 우리가 71회 이야기하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다가 다시 한 느헤미야 시대에 계속 이걸 역사를 반복해서 해상을 해줘요. 느헤미야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여기 있어요. 9장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여 하시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교만한 게 문제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얻어맞아야 조금 정신 차려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본성으로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어려울 때도 주 예수밖에 없네, 배부를 때도 주 예수밖에 없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된 사람들이 그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안 나오잖아, 교회를. 제가 이게 처음 개척할 때 있잖아요. 동서강변 마을 사람들이 참 많이 없고 아이들도 막 20명, 30명 와가. 제가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자다가 우리 교회 본고로 영어 초등학교 가서 막 태워주고 이랬어요. 아침에 제가 막 그때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 태워주는데 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네 앞자리에 이거 앉지 말고 너 뒷자리고 앉아라. 요 너무 하지 말고 저자로 가라고. 요 말을 했다고 그걸 막 자기가 섭섭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가 목사님이 자기 때렸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 아버지가 경찰인데 저마다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어디에 목사가 사람 때렸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찾아가. 내가 그 집에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거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은 안 꿇어도 되니까 바로 앉아라 그러더라고. 내보고 젊은 사람이 무릎 꿇은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한참 그 아들이 다 오락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 물어봤어. 너희들 내가 진짜 너 때렸나? 그니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전부 다 안 때렸다.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게라. 아시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거 왔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태아줄 차도 없잖아, 그죠? 부모님들이 그때는 차도 없어요. 20년 전만 해도 자가용이 다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다니까요.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다 자가용 있고 하니까 내 새끼 그때도 내 새끼밖에 없었죠. 예? 비대하고 살찌니까 다 하나님 떠나더라, 하나님. 예? 그래서 이 좁은 문이란 말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길인데, 너무나 분명한 길인데 그저 지청과 욕심을 따라서 교만하여 어깨를 들이내밀며 대드는 거예요. 그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너무 분명해요,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이게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엘리야가 갔던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갑절이나 그 갑절이 또 막 능력 받아가 내가 당신보다 겉은 능력 받게 해줘,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님이 가셨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오니, 비록 좁은 길이기는 하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나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좁은 길이니, 주님, 선지자님, 저도 그 길을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 길이니까,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의 그 길이 살리는 길인데 그 길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좁고 협착한 길을 구하는도다. 그 엘리야 당시에, 엘리사 당시에 벌써 북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자는 자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한 대로 이 여로보암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여로보암 기독교를 세웠죠. 여로보암 기독교가 이상합니다만 금송아지 예수를 자기 나라의 존재 기반으로 삼았죠.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는 그 예수가 자기 정과 욕심, 금은 부활을 채워주는 기복주의 예수로 바꿔붙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기복주의 예수를 잘 전해주는, 잘된다 잘된다 잘된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채로 그저 잘되는 예수, 우리가 기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기복주의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힘들고 어렵으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기독교를 세워서 베들과 다한이 금송아지 예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러나 백성은 좋아하는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금은을 빼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알 아세라라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인데 내용이 없잖아, 그죠? 말씀이 없어. 그저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내가 주일날 교회 오전에 한번 나가주니까 하나님한테 복도 있어, 헌금 요만큼 갖다 바쳤으니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있어, 이것밖에 없어. 내용이 없어. 내가 11조 갖다 바쳤으니 내한테 복도 있어, 이것밖에 없어.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원래 네이 지파 전임 사역자를 세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돈 몇 푼 주마, 아무나 제사장 삼아 보잖아. 돈 몇 푼 주마, 목사 한 수 줘가지고 제사장 삼아 말씀을 물으면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복 빌어주는 기독교가 되었고 말한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 오므리잖아요. 오므리 때 바알 아세라, 이웃 나라에 바알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 아합이 그 부인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데,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이세벨이 보니까, 어이 여보, 당신은 당신 나라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우리 바알 아세라 믿는 우리 나라가 너 나라보다 잘 살지? 바알 아세라 한번 믿어봐. 그것도 구원 얻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아합이
그거 맞네. 우리 바알도 아세라도 선지자, 여호와만 고집하는 선지자는 다 때려 죽이보자. 이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죠? 무너진 틀을 세운다 말은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12지파의 터가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 복음이 이 땅의 존재 기반이다고 그렇게 엘리야가 외쳐도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오늘날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그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것과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지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 서로 물고 물어가 싸우가 육적으로 이겨도, 이스라엘이 이겨도 복음을 모르면 같이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이 이겨도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게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은 참으로 좁고 협착한 길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사람들이 참 가는 줄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만 포기해보고, 사람은 진짜 거짓말쟁이구나 이 생각이 들지.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여기서 이 말,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은 단지 이 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서 이 말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우리 외웁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이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나의 이 말, 나의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의 한마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말씀 그 말씀이지만 전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모든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잖아. 그죠? 이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살린다는 말은 뭘 살린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먹으라 했는데 그거는 안 먹고,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먹으라 그거는 안 먹고,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 여로보암의 길, 자유주의 신학자의 가르침, 주사파 사상, 종교 철학 사상, 그런 거는 먹고 죽으리라 했잖아. 그죠? 마귀의 말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걸 듣고 먹어보니까 죽음이 왔죠.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었죠. 육체적으로 죽죠. 영불의 죽음이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이 뜻이에요.
세 가지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께서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은 죄를 지음으로 세 가지가 찾아왔지 인간에게. 첫째는 벌거벗음의 수치가 찾아왔어요. 벌거벗음의 수치가 뭐를 이야기해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를 벌거벗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수치로 말미암아 둘째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은 무슨 죽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그 영벌의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거죠. 이걸 이제 죽음과 추방과 벌거벗음이 왔다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 6장 63절에서 아니 여기 처음에 그게 살리는 기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린다? 성령이 임하면 살리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는 그냥 살립니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살립니까?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살리는 거예요.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으로 마치잖아.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작에서 부활함으로 마치죠. 예? 성육신, 나심, 사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이 이루어지죠. 이루신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구절 하나 이해를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제외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제외하고 인간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육은 인간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철학이나 교육, 문화 어떤 사람들의 밥을 퍼주고 착한 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살린다 못 살린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어떻다? 다 뽑힌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살리는 길이 있다 없다? 이거 말고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윤리, 도덕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사람 아무런 유익한 게 못하다. 이 육은 무익하다 했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게 4절부터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저거 뭐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똑똑한 거 자랑하고 어떤 기술 자랑하고 세상의 어떤 철학, 문화, 기술, 교육 이런 것들로 사람 살린다 못 살린다? 예? 이 나부랭이들의 그 말솜씨 뛰어난 그것으로 사람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린다. 그 바울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자랑할 것 많다 이 말이죠. 그것들로 사람을 살린다 못 살린다? 그 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할례 받아도 스데반을 때리 죽인 사람의 한 사람이라니까요. 맞죠?
다메섹에 있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죠. 할례 받아도 그래요, 그죠? 할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다 천국 갑니까? 문자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천국 간다 못 간다? 문자적으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지파냐? 베냐민 지파는 초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허락한 왕은 아니지만 사울을 초대 왕으로 뒀고, 나중에 이 족속이 사울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알고 나중에 12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할 때, 그때 10지파하고 부하 내동 안 하고 안 떨어져 나간 지파가 누구였어요? 베냐민 지파. 훌륭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굉장히 긍지를 가질 만하죠. 10지파가 기복주의 금송아지 예수 섬기러 갈 때 우리는 그래 안 가겠다고 다윗 언약에 붙어 있었던 지파가 누구다고? 근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민족이 다 진멸할 당시에 그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라고 들어봤어요?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외삼촌. 모르드게가 무슨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라니까요. 그런 긍지를 받을 만해요, 아니에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라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뭘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4개 학파가 있었다 그래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원. 예? 다 복음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래도 제일 율법을 존중히 여겼던 지파가 무슨 지파다? 바리새인 지파지. 열심으로는 그런데 뭘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어. 누구를 핍박한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잖아요. 주님의 몸을 핍박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는 막 그 율법도 세부 조항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안 했다? 했다. 이게 자기 인간적인 자존감을 높이는데,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 행위지만 천국 가는 데는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준다 안 받는다? 그게 아가서 8장 6절 7절이에요. 네가 그런 거 가지고 야, 네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 칭찬 박수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의를 가지고 나오면 오히려 멸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의의 가지고 오면 아가서 8장 6절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꿀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바꿔주는 사랑 이런 거 가지고 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물론 믿음 따라서 참 착한 일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복음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 선한 일이 소용이 있다 없다? 그게 다 배설물을 여긴, 다 해를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손해.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똥오줌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넣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행위로 하는 이 모든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혈과 육은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어? 육은 무익하다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야, 저 사람 뭐 사람들이 요즘 우리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면 들었는데, 이제 은퇴하려고 이제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퇴직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참 그래도 좀 생활비를 줘야 되는 게 안 줘야 됩니까?
주는 게 맞죠.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 근데 좀 퇴직금을 자꾸 깎고 해갖고 못 주겠다 이래 나오는데 왜 못 주겠노? 그게 목사님 처음 올 때 교인이 300명인데 지금 90명밖에 안 되니까 퇴직금 돌아 소리가 입에 나옵니까? 이 간당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교인을 설교 자리가 아무리 교인을 많이 모으더라도 그 설교가 복음이 빠진 설교라면 사람을 기쁘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그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차라리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전해줘서 그거 못 듣고 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죠?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 오히려 감사해야 될 텐데 그 복음을 이해 못했으니까 그 퇴직금조차도 주는 게 아깝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두 분 다 복음을 두 부류 다 목사나 장로나 같이 복음을 안다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 주여 참 궁유를 베푸소서 이 기도밖에 없죠, 그죠? 진짜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뭐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난 의는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 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이 의를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의를 증거하기 위해 오시잖아, 그죠? 이 의를 듣고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또 한번 볼까요? 이걸 내가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고전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거. 여러분 이 말씀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칼빈 선생이 이야기해 제유법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부활을 생각할 것이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창세전의 구원 회개까지, 그죠? 나 성육신과 나신과 사신과 죽으심을 생각할 것이요, 그죠? 여기서 십자가 못 박힌 것,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이래야 되죠, 그죠?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내가 너희 가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면 심히 떨어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바울의 말은 이게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설교 가르침입니다. 전도도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말 내 전도함이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삼척전에서 특별 과외를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되어서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전도, 그것이 바울의 말과 전도함이에요. 그냥 나가서 그냥 예수 믿어라 이런 차원 그것 중요해. 그러나 진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 강론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육이다 말이에요. 육.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뭐예요? 웃기고 사람을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울고 웃고. 여러분 눈물 흘린 게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말씀을 깨달은 게 은혜 받은 겁니까?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복음을 알은 거, 그죠? 말씀을 깨달은 게 이게 은혜 받은 건데 사람은 얼마든지 심청전을 보고도 눈물 흘리나 안 흘리나.
교회는 맛집하고 달라요.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맛집이지만. 그래서 약하고 두려움을 떨었다. 행여나 바울 말 잘해서 예수 믿었다. 바울은 말 잘했으면 말에는 조라다 그랬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 설득하는 일에는 조라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예?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는 자기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뜻이에요. 설득 있는 지혜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설교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로보암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금송아지로, 그죠? 백성의 마음을 훔쳤어요. 10지파가 따라갔다니까.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잖아. 그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니까. 그럴듯한 말이에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죠. 이게 다만 성령에 나타나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셔서,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 능하게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거기에는 구원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그 능력으로 하는 거.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라. 너희 믿음이 목사님 설교 받고 은혜 받았다. 와, 어떤 뭐 서울의 교회 막 가니까 그 참 막 가수들도 막 그 많이 가가 있는 그 교회.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좌파라. 좌파 목사님. 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좌파 정권을 지지할 수가 있는? 삶과 행위가, 가르침과 행위가 다르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참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그 사람의 설득 있는 지혜의 말에 많은 사람이 현혹되어 있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시겠어요? 이게 육으로 한 것은 뭐다? 무익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게 가짜 은혜라. 가짜 은혜. 나중에 같이 지옥에 들어가지고 목을 붙들고 이를 갈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그랬잖아요. 아합의 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세벨의 길이 그렇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길인데. 이세벨의 길이 그렇게 비참하다 그런 거야. 이세벨의 길은 교회를 발로 밟는 공산주의 이슬람의 길이에요, 오늘날. 이세벨이 오늘날 무슨 길이라고? 공산주의 이슬람. 예수 믿으면 발로 밟아 죽이쁘잖아. 불교는 좀 덜하지. 불교도 마찬가지죠. 발로 밟아 죽이쁘잖아, 그죠? 예?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하면서 에스겔 37장 바짝 마른 해교를 살리는데, 말씀은 전하기는 전했는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그 생기가 들어가려면 대언의 영,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듣고 믿은 사람이 무덤 속에 갇힌 자가, 흑암의 근시에 갇힌 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마라. 나중에 그 교인이 지옥 가서 네 목사리를 잡고 이를 갈기다. 그거 왜 감당할래? 성경이 지금 이야기야.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죠.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필경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필경은 망한다. 지금 공산주의 길이, 이슬람의 길이, 예? 필경은 망한다. 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게.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맨날 신비주의 뭐 이상하게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 봤다 개잡고 꿈에 봤다 그런 말이 응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나 좋은 점은 내가 제한데 그런 점은 진짜 조심해. 정동수 목사님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데는 좋은 점은 내가 봤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그건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나중에 여러분 맥체인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듣고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6장 63절 다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성령이 전해주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아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게 살려내는 거죠. 살려낸 거죠.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 모았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라. 300명이 있다고 90명 하더라도 바른 복음을 전했으면 그거 칭찬해야 됩니까? 퇴직금 안 줘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다. 뭐 퇴직금 그런 걸 보고 목사님을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죠? 그 인간으로서 도리는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까? 하라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복음을 모르는 장로, 근사, 집사들이죠. 얼마 그래 하지는 않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뭐다? 내가 이런 말이 요 말뿐입니까? 전체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뿐입니까? 전체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영이다 말은 모든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영이다 말은, 이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곧 누구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영이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이 기록된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그게 바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이란 말은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가 예수를 아는 지혜, 성경을 아는 지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니. 불신자는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알게, 엘리야 같은 사람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몰라요.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라. 누가 깨닫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성경이거든요. 예?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니, 성령으로 기록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오직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자,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주님이 복음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해 주셔야 되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죠. 그죠? 성령,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맞죠? 성경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또 부어주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하나님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알파와 오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성경에. 맞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이 통달하지 누가 통달합니까? 그죠? 영적인 이 진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정확하고, 야,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 성경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그게 아하,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다윗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커서 영이 미치지 못해. 보면 볼수록 정확한데, 와, 깊도다, 이 고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에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말씀을 배울 때도, 주여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제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죠? 이것이 그런가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합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고 하면 뭘 전해줘야 돼요? 구원의 복음, 그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하는데 다 그게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 그랬죠. 바리새인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구원의 복음입니까? 실족해 하는 겁니까? 사두개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대속의 값이 없잖아요. 그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알고 성령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은혜로 주신 것 중 것들이 또 뭐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강변교회 안에 있지만 이 강변교도 이명호가 이게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 물론 땀을 흘렸지만 그 일반 은총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특별 은총 주신 분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내가 지금 성경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거 알고 된 거죠.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나 말이야.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팔공산에 저 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섬깁니까? 돌을 무상을 섬깁니까? 팔공산에 검은 떡칠을 하는 통일 불상 그것도 누가 준 겁니까? 그 재료를 하나님께 주신 건데 하나님은 안 섬겨 누구를 섬긴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 이 지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에 나오게 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 말라 아니하고,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거 아니고, 그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아니, 성령께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가르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영적인 일이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일이 영적인 일이죠. 예? 영적인 것을 성령으로 분별하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분별하죠. 다른 관점으로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바리새인 관점으로 보면 안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이고 어렵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 구원의 복음을 싫어하면서 나 구원 받았다고 더 큰 소리 치고 있고, 이야, 그 참 이게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내가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서 이거 알 수도 없어. 그런 일은 뭐로 분별한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이 부탁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거침없이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이상한 거, 이게 신령한 자라고 옛날에 나 들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 옛날에. 예? 신비로운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신령한 자라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신령한 자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게 깨우침이 와서 그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지런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그죠? 확실한 이해를 가져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실력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성령의 권능, 성령만 임했는데 거듭났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풀어줄, 그걸 계속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제가 어제 아래도 이래 우리 참 캄보디아에 가 있는 성서신학 교수하다가 가신 우리 교수님 친구로부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본질이 흐려져가 있으니까 다들 이 강신처럼 돼가 있는 거예요. 돈 주마 좋다 그러고 이래가고 이 비틀비틀 하는 거라. 선교사님들이 뭐가 부족하다? 권능이 없는 권능, 성령의 권능. 권능이 뭐라고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66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다른 거 전하기 바쁘겠습니까? 성경 전하기 바쁘겠습니까?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을 전하는 일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맨날 본국에서 뭐만 옮겨 기다린다. 돈 주면 교인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는데 말씀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저 교인들이 조금만 시험이 오고 하려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나중에 선교사가 세워놓은 교회 팔아가 저 사립사육 재워보고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그치 풀어줄 실력을 갖춘 사람을 신령한 자라 그래요. 그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 바울같이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모세와 선지자를 가지고 복음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그게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신령한 자 모든 거 이게 저 사람의 설교는 바리새인의 설교구나. 저 사람의 설교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빠진 역사적 예수를 증가하는 실제적 역사적 예수만 증가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없는 저 사람은 사두개인 설교구나. 모든 게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저 사람은 아합의 설교구나. 종교다운주의구나. 예? 저 사람은 이세벨을 가리키고 있네. 예? 저놈은 발람을 가리키고 있네. 저놈은 니골라당이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한다 안 한다. 이게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언더스탠? 영적 분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채워주면 되겠구나. 이래 되겠죠. 모든 걸 판단해.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이 없구나.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조지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이 자꾸 어우러져 가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묻들어 있네. 저 사람은 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은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는구나. 판단한다 안 한다. 그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깨뚫고 있으니까. 그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진 사람이 신령한 자라는 말은 성경 66권에 담긴 주님의 마음,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예? 너의 이 안에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하고 6장 63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만족하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죠. 영으로 한단 말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거죠. 그죠? 율법 조문은 뭐다? 이것도 유로 하는 거죠. 그죠? 예? 영은 뭐다? 성령은 왜 살린다 그랬어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전해주니까 그 영혼을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더 풍성하게 하죠. 이 말씀하고 6장 63절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죠? 이걸 이해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무슨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이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길이죠. 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찾는 이가 많지만 오늘 이 작전은 이게 살리는 길인데 예? 많이 오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 아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 얻는 자가
진짜 적으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적을 뿐만 아니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예? 이 천국을 가려고 했는데 좁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네가 벌거벗은 거 공고하고 가련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금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사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라 그랬죠. 흰옷을 사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 주시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줍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광명교회 새벽기도 이 재단이라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말씀이 전포되는 이곳에 와야 되죠. 네가 알지 못했거든 양떼 먹이는 데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 그죠? 그걸 배워야 된다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시험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이제 좌파가 와가지고 강변교회 부속했다. 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가만. 어이구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다 안 많다? 그런 사람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어이구 오늘은 저 제주도에 별장을 하나 마련해서 아이고 내하고 골프나 치러 가세. 가만. 홀라당 넘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시편 119편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오늘 참 진짜 이사야 29장 59장 이거 보면 이 한 구절로 이사야 전체를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사야 59장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이 제목만 한번 봅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지금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 강변교회에 와서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좀 물어야 돼. 나라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참 진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늘이여 들으리라 땅이여 들으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진짜 의인의 충고,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의 충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히려 거세게 달려들어 예수님 죽여붙여죠. 살아나셔서 또 제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오라고 서대반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해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걸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지식이 없도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지식을 세우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 잡힐 것이요.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하고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죠?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더니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니 죽음 이후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진다. 이걸 좀 분별해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인의 충고, 조언,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이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54절 너희들 성경 잘못 가르치고 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충고입니까? 충고 아닙니까?
충고인데 그걸 들었습니까? 거시게 달려 들어가 낭떠러지를 끌고 가 밀어뜨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을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분명히 좋은 충고했죠. 근데 예수님께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관점으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게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이래 이야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그들 중에 분별력, 올바른 지식이 있다, 없다?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하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AD 7세 이후에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아직도 지식이 없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죠? 올바른 지식이 있다 없다? 아, 저 백성들이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한국 교회를 부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한 기도와 같이 시편 90편 10절 12절에, 그죠?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할까? 우리에게 우리 날 준비함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그 무한한 공의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 주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만이 내 인생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나요. 그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민족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형제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 강경 근속들에 있는 자에게는 더욱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이 지식이 이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행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여,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은혜의 이 복음으로 돌아와 주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강경교회 은사님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동력자 군사님 한 분 한 분 이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며 서로 더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며 장인은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신령한 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님께 금을 사게 하시고 안약을 사게 하시고 흰옷을 사게 하사 주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하여 나누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